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분배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위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가장 먼저 좋은 땅, 가장 넓은 땅, 제일 먼저 그 땅을 받게 된 것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가 형제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것이 야곱이 그 유다에게 그 약속하신 것이 460년 전입니다. 460년 전인데 지금 이제 460년 전에 했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46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46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46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죠. 4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약속한 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460년 전이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시지만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겠어요?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 못해서 한번 뱉으시면 하세요.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너는 모든 가족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모든 자식들이 너한테 절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죠.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가장 정확한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간혹 신앙의 조급증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가 보다. 포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실 때 가장 우리가 그 복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그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 이것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 주신 복,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의 복만을 생각하고 그 복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터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것을 예배해 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거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거처라는 말은 맨션이란 말입니다. 맨션, 우리가 사는 곳을 말하잖아요. 하나 주님께서 우리가 살 땅, 우리가 살 곳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 세상에서의 받는 땅,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복은 천국에서 받는 복이죠.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받는 복과 천국에서 받는 복 비교가 될까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받는 복이 더 크고 놀라운 거죠. 우리는 이 세상 복에만 너무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천국에 가면 받을 복, 그 복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김옥기 권사님 얘기를 드렸는데요. 병문안에 갔는데 너무 밝아요. 저는 그렇게 밝은 거 처음 봤습니다. 환자인데 마치 제가 환자인 것처럼 너무 밝아요. 얼굴이 피부가 너무 곱고 그렇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권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는 거죠. 천국. 천국에 가면 받을 복,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처, 그것이 그 마음에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어봐야 120년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더 놀랍고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과 19절까지는 이 갈렙 얘기가 나와요.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그 정복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땅을 정탐하고 보고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보고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받는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그 땅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근데 오늘 13절에서 19절에는 갈렙이 그 여호수아에게 받은 헤브론 땅을 점령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 요구한 헤브론 땅, 그건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존재예요. 때문에 이 당시 갈렙은 85세입니다. 근데 갈렙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도 그 헤브론 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낙 자손이 너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갈렙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헤브론 땅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아낙 자손을 바라봤지요. 그러나 갈렙은 아낙 자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아무리 아낙 자손이 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거짓말 못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낙 자손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땅 점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데요. 14절에 보면 그 아낙의 세 아들을 물리칩니다. 그 아낙의 세 아들은 그 헤브론 땅의 지도자예요.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를 다 격파한 거예요. 이것은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 쫓아냈다는 거는 이제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안악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세 아들이 언제 있었던 아들이냐면 45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정탐하고 왔을 때 그때 있었던 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분명히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그 세 아들을 물리쳤잖아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45년 전에 그 땅을 정탐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이 세 아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니까 하지 못했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을 더 먼저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말을 듣고서 우리가 땅을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그때 공격했다고 한다면 벌써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서 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악 자손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고 점령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지요. 여러분, 내 앞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앞에 안악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서 점령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이 드비를 점령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을 보시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드빌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갈렙이 직접 가서 점령했는데 드빌은 갈렙이 직접 가지 않았어요. 조건을 내걸었어요. 갈렙이. 누구든지 이 드빌을 점령한 자는 자신의 딸,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조건을 내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 드빌이죠.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딸을 내걸었어요. 누구든지 그 땅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갈렙이 자기가 가서 점령해도 되는데 왜 굳이 조건을 내어서 다른 사람 누군가가 그 땅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을까? 제가 느낀 것은 이겁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누구라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갈렙도 우리와 같은 자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거죠. 갈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좋다는 거예요. 아무나. 갈렙이 누구누구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 이 말은 누구든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렙만 점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땅을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런 말을 하자 갈렙의 조카 운니엘이 두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운니엘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점령했습니다. 가면은 점령되는 겁니다. 갈렙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줬던 능력 우리에게도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운니엘이 그 드비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니엘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12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령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면 운니엘처럼 나가면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령하면 하나님께서 운니엘을 사사로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갈렙이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63절까지는 다시 유다 지파 얘기로 나와요. 유다 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차지한 성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쭉 그 20절부터 63절까지 쭉 보면은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이 100개가 넘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성경에 뭐 쓸 얘기가 많은데 뭐 굳이 그냥 100개 넘는 걸 다 기록을 합니다. 어디를 점령, 어디를 차지했고, 어디 차지하고 막 다 기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시간이 남아서 썼을까요? 쓰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갈렙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렇게 큰 성읍들을 받았듯이 너희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내가 너희에게도 이런 성읍 다 주겠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주고 싶어서 그 성읍을 유다 지파에게 준 성읍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너희도 가나안 땅 점령해라. 할 수 있다. 운일이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복하면 내가 이렇게 100개가 넘는 딱 성읍을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것처럼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쭉쭉 나오지만 절대로 상황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 신뢰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운니엘이 그 증거 아니에요. 운니엘 이름도 없던 자가 나가서 점령해서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중에 위대한 사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는데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성읍을 차지했는데 63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실패로 15장이 마칩니다. 63절을 보면 63절을 보세요.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가 다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냈는데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거죠. 정복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과 함께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파와 여부수 족속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우상을 숭배해요.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 농사를 짓고 사는 자들이에요. 농사를 지면 농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비입니다. 비. 근데 그 가나안 족속은 비를 누가 내려준다라고 생각하냐면 바알이 내려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바알에게 농사 지을 때만 제사를 지냅니다.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제사를 지내요. 그 모습을 유다 지파가 봤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어디에서 제사 지내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만든 산당에 가서 바알을 숭배했던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거기에서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제사 지내는 형식이 뭐가 똑같냐면 가나안 족속이 바알을 숭배하며 제사 지냈던 형식과 똑같이 드려요. 다시 말하면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장소와 형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혼합주의 된 거죠. 혼합주의. 유다 지파가 자신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말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만. 그들의 장소와 그 예배 제사 드리는 방식 모든 걸 다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 지파가 바알을 숭배하게 되죠, 여러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자비 베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쫓아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악한 세력을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악한 족속, 악한 세력 다 쫓아내야 돼요. 교회에 있는 악한 세력 다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신앙인들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신앙을 까먹는 이들이 있습니다. 죽어라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자신이 헌신하고 봉사한 걸 다 까먹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이 말로써 자신이 했던 헌신 다 까먹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분노가 있으니까 그걸 참지를 못해서 막 쏟아부어요. 상대방이 그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를 떠나요.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분노 같은 것들 이런 거 다 쫓아내야 돼요. 이거 물리쳐야 됩니다. 이건 물리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불의, 음란, 거짓, 탐욕, 비방 이런 악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히 63절에 보면 하반절에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언제까지 거주한다고 그랬어요? 오늘까지 거주한다고 그랬어요. 이 오늘까지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쫓아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법이 있죠, 여러분. 누구 도움 받으면 됩니까? 주님의 도움 받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나라의 수도로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윗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라의 수도 삼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능력으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신 주님. 그 주님 의지하면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신뢰하면 능히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유다 지파와 갈렙이 점령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귀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